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좋게 세속화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뭐 여러 물결을 타서 인본주의에 휩쓸린다고도 하고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굉장히 안 중요한 말씀도 없어서 문제이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드는 것에 그대로 따라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깊게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뭐 혼합시키기도 해요. 혼합시키는 거는 뭐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동양의 음식, 서양의 음식을 뭐 이렇게 했더니 엄청 맛있는 음식이 나와.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는 그 고유의 음식이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돼요. 세제를 넣으면 섞여요. 그러면 맛도 변형이 되고 퓨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대치되어 있는 건데 성경은 섞어 짜지 않게 해요. 강한 실과 약한 실을. 그러니까 고유의 것을 해요. 예수님도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지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멍에도 마찬가지. 힘이 같이 해야지 멍에를 같이 매지 다르면 멍에를 매주지가 않아요. 힘이 다르면 누가 손해입니까? 연약한 자들. 하나님은 어쩌면 약자 편에. 하나님이 노동절에 노동자의 편에 있다. 강한 자들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쩌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말했죠.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석해요. 퓨전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냐면 계면활성제라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 섞어서 그게 좋은 줄 알아. 음식도 새로운 맛이 나는 퓨전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중에 또 날실과 시실을 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도 있겠지만 원래 매운맛과 짠맛이 섞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매운맛과 짠맛을 섞이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라면이 그렇습니다. 라면이 왜 맛있어요? 조미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매운맛과 짠맛을 기가 막히게 섞는 화학 조미료가 이 어우러지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마음껏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세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라고 할 때가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신 만들어냅니다.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신은 먼저 우리 이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창조주이신데 신을 만들자.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 이 신의 존재가 앞에서는 엄청 두려웠어요. 잘못하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지금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시간이 흘러서 저들의 마음이 아마 우둔해졌나? 그래서 신앙은요, 날마다의 상번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루를 쉬고 한 주를 쉬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굳건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신자의 도리예요. 이게 내가 조금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생활 멀리하고 예배생활 멀리하면 신앙은 떨어집니다.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 시간이 흘렀는지 이들의 마음, 하나님만을 쫓겠다고 했던 이들의 고백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함께 다가갑니다. 물론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중무리, 아까 군중무리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군중의 힘에. 좋은 뜻에서 모이면 좋겠지만 나쁜 뜻에서도 군중은 모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나쁜 뜻에 모여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도 호산나 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는 거예요. 군중 다수의, 그런데 우리 알지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존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악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권을, 악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권이라는 군중의 무리가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결국 여론몰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니 뭐 대중이 그렇다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핫하대, 뭐가 안 좋대 이런 것에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부단한 악한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멀게 하고 다짜고짜 저들이 지금 군중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찾아서 야, 신 만들어. 오늘 1절에 보면 신을 만들라. 메이킹입니다. 오늘 제목이 메이킹. 만들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자기 입맛에 좋은 거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이잖아요. 만들어. 그리고 일어나. 부추겨. 일어나. 일하라는 거죠. 일어나라. 난리다 굼 할 때 굼. 일어나. 기다리면서 어쩌면 기도할 수 있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못 참는 거 아닙니까? 못 참아요. 먼저 일어나서 앞서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쉬는 사람 쉬지 마.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깨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일어나라. 가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늦었기 때문에 이유와 핑계를 저기에다 돌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있어서 늦었던 걸 빨리 처리해야겠다. 늦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 그 인도를 다 뒤로 하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뭐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내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고 뭐 그렇다고 뭐 그것도 아니지만 뭐 나이 어린 사람 요즘은 뭐 대중 없습니다. 그냥 강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거는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잖아. 오늘 하나님을 앞서가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적극적인 자세 좋다. 에이, 좋아요. 열심, 좋다. 좋아. 그러나 그걸로 따지면 이단한테 지죠, 우리가. 얼마나 사이비가 이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막 적극적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아니라 그래도 그저 뭐 문고리 문 발에다 발 집어넣고 안 닿게 하고 막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을 보면 야, 우리 도전 받아야 된다.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데 도전 받아야 된다. 결국 이건 최고인 것 같지만 최선이 아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그거죠.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최고로 하며 무엇을 최선시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뜻이 없다면 밀어버려야 돼요. 낮춰버려야 되고 멈춰야 돼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보세요. 저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게 뭐냐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10계명이 지금 내려와 공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40일 동안 10계명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건 이 다음 주에 이제 또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공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법령이 제정되면 이거 완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신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좋죠. 내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식 있잖아요. 신의 존재를 막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세상의 문제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는 그런 신앙은 좋지만, 그런데 이게 참 신인가? 아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 내 방법대로 내 좋을 때도 만들어. 내 입에 만족. 내 배가 만족을 해야지. 내 입맛이라는 거죠. 결국은 맛있기 위해서는 뭔가를 섞어도 됩니까? 아니죠. 그럼 거룩성이 상실됩니다. 아까 말한 화학조미료가 첨가되면 거룩성이 상실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입맛에 맞는 것,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는 멈춰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맛있어 보여도 보세요. 응답이 더디다고 요즘 사람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주변에는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들려오는 소리에 들으면 무당집 점집 찾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많다잖아요. 많답니다. 그 세상 방법, 세상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 편승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메이킹.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에게 받은 이 대리 통치자와 대리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이게 지금 악용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 창조의 능력을 잘못 사용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문에 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래요. 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이 계명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잖아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내 형편에 맞춰서 하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 만족, 내 욕심, 그 욕구를 채우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지만 집에서 예배하고 모두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집에서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왜 외친 줄 아시죠? 집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뜨겁고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봤더니 내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내게 있던 모든 것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집에서 내 일 처리 좀 하다가 고무장갑 딱 던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장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을 수 있구나. 그거죠. 봐야 돼요. 결국 이유도 원인도 만들어내. 모세 때문에 우리가 만든다. 왜? 코로나 때문이다. 나라가 못 모이게 했다. 그죠? 어떤 분은 지혜롭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집합 명령이 50명 이하라면 그렇다면 50명씩 1부부터 20부 예배를 만들면 되지.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좋으면 좋은 거다. 저 교육자인 저도 좀 편한데 이 생각을 했지요. 주여 회개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50번을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까? 근데 다음에 코로나가 생기면 우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명씩 모이랍니다. 30명씩 모이랍니다. 30명씩 30번 예배를 드리다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팀은 30번 찬양해야지 뭐. 눈치 한번 봤어요?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집에서 예배하라고. 온라인. 그런 일이 우리가 한번 우리를 스스로를 한번 아름답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대리 사역자라는 걸 깜빡했나 봐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특징은 내 이익과 대치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지도자를 몰아낼 수 있고 그 지도자한테 이유와 변명을 내는 게 현대예요. 아니, 과거도 그랬죠. 지금도 그러네요. 3,000년 전, 4,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과 대치되면 쳐버릴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상황이 우선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돌아봐요.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대요? 지도자에게 있대요. 지도자. 그가 안 왔잖아요. 그가 잘못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처음에는 엄석대라는 그 가장 큰 권력자에게 모든 걸 주고 바치고 그 권력 앞에서 빌붙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잘못돼요. 이제 하나님한테 줬는데 선생님한테 혼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 그 옆에서 그 권력 안에 비풀도 살던 자들이 다 일어나면 저 새끼가 나쁜 새끼예요. 저 새끼가 나한테 시켰어요. 다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손가락질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느껴요. 저게 나였지라고.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내가 만들어 놓은 영웅을 내가 다시 일그러뜨리는 것은 우리 자아의 비춰낸 모습인 거죠. 오늘 보십시오. 지도자를 만들어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기서 금고리를 모여 만들지만 아까 신을 만들지만 여기서는 지도자도 만든 겁니다. 그렇죠? 내게 입맛에 맞는. 근데 우리나라는 명분론으로 인해서 왕도 쳐냈던 민족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내 뜻에 안 되면 뭐 요즘 탄원. 우리가 탄핵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탄핵을 배울 때 도덕사회법에서 배울 때 탄핵이라는 법은 존재하지만 실존법이 아닐 거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실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법은 그렇게 됩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지도자도 있지만 민중은 내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찾는다. 우리는 어디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지만 다수의 힘에 밀려버린 겁니다. 다수가 강합니까? 아니죠. 천만인이 진처 에워쌀지를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자는 쉽지 않겠죠. 지도자가 그 무리가 막 몰려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이나 지도자들이 다 엎드려 버리거든요. 모세도 엎드려요. 두려워서 수없이 나와요.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대중이 막 회중이 힘을 내버리니까 무서워버리는 거죠. 근데 참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공동체는 참된 유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잘못된 의견을 가지면 바로 잡아주는 게 참된 지도자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한테 요즘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지 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은데, 하지 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권사님도 그랬고 저 집사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하지 마요. 장로님도 그랬어요. 이러면 뜻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럼 날 내려놓는 게,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뭐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하면은 다 잠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참된 지도자는 어쩌면 난세가 영웅을 만들기도 하지만 참된 회중이 참된 지도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원래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알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도자는 대표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 생명과 위협을 받더라도, 아니면 내 위치와 이 지위가 위협을 받더라도, 탄핵의 위기가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수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옳지 않은 선택 아니죠. 그냥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당장의 위기가 올 수 있고 내 안위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라도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가짜 지도자 때문이다라는 거죠. 가짜 지도자를 만든 거예요. 현대 정치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왜 저런 범법자들이 당선되지? 그들이 내세웠던 어떤 그런 게, 저 파렴치한 분인데 라는데 여론이 그래도 저분만이 이래요. 그게 사실은 회중의 탐심을 이용한 거죠. 괜찮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악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진정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지도자들을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래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도 이순신 축제를 하면서 그 정신과 뜻을 본받자는 거지, 그를 우상으로 해서 그를 뭐 가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기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것을 배워요. 오늘 아론은 실패하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요. 그냥 메이킹 작업. 그럼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3절 4절인데 금고리 빼서 가져갔죠. 4절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에 저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자발적 헌금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근데 뭐 알지만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나 11조 드려 왜 이래 이랬더니, 야 그건 원래 하나님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건 원래 하나님 거. 그러면 야 감사를 많이 드려야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헌금이 예배 요소 중에 하나로서 들어져요. 하나님 것인데 지금 저들은요 그걸 모아서 내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분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멋있는, 그러면 좋아. 그래 만들었어. 그렇게 모아서 뭐 현대들 그러잖아요. 예배 뭘 하나 하기 위해서 기물을 하나 만들고 십자가를 올리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자발적으로 모으라고 하잖아요. 목적 헌금이라는 거죠. 뭐 그것이 좋은 의도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안 좋은 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는 헌금, 목적 헌금이 아니라 이들이 만든 아피스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한테 애굽에서 혼났던 송아지 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경험했던 지혜와 지식 조금 변형한 거죠. 금으로 더 예쁘게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주 독창적이지 않은 결국 죄를 더 멋지게 만들어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왜곡이라는 거죠. 이게 타락이라는 거죠. 내 얄팍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의 중심, 말씀으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외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만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던 건데 그걸 꼭 굳이 만들어놔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 여로보암 때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니까 북이스라엘에 뭐 만들어요? 송아지 만들어 똑같은 거예요. 죄를 반복한 거죠. 이런 일을 만들어내요. 다분히 의도적이죠. 대부분 자신들이 나 잘났네 라고 외치는 자들을 보면은 이 수준과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뭔가 하는 거 보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워버리셨는데 다시 심판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불신앙과 어리석음으로 만들어냅니다. 심판하셨는데 너무 웃기죠. 대중에 밀려서 자본주의에 밀려서 세속주의에 밀려서 인본주의에 밀려서 결국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가짜죠.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나 왜 저렇나 참 어리석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를 돌아다 보면 동일하죠. 내게도 물질이 소중하고 내게도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것은 다 지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 거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것도 뺏을 수 있고 내가 뭔가 보장이 된다고 할 때 투자하지. 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보이스피싱이 뭘 이용합니까? 욕심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투자 사기는 왜요? 욕심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 욕심에 의해서 근원한 거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내 약점을 파고들지 내 강점을 파고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정말 많이 넘어간대요. 혀찬 사람도 넘어가더라고. 왜 너 당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타까운 모습이죠.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지도자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보다 큰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론이 그랬습니다. 유혹을 따라서 나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멀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인기를 내려놓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때고 변함없습니다. 가짜는 또 다른 가짜를 만든다. 기억하십시오. 가짜는. 네, 보시죠. 5절만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야, 이게 보십시오. 한술 더 떠요.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다. 이게 절기예요. 절자를 붙여요. 노동절이죠. 근로자의 날이 되면 격화된 겁니다. 절이에요. 절은 원래 쉬었어요. 알죠? 빨간 날 공휴일입니다. 노동절을 말하는 이유가 그건데 근로자의 날은 안 되는 거예요. 격화된 거예요. 맞죠? 절일이래요. 절일. 이 시류를 따라가는 리더십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대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해요. 왜요? 사리사욕이 영합되면 이렇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들의 요구를 넘어서 부합하니까 자기가 더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도 사실 보면 찬양, 예배 다 갇혀 있잖아. 악기니 뭐니 다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예배 초소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찬양 찬송가도 보면은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지가 구분이 되고 눈물도 보면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인지 하나님 때문에 우는 눈물인지 영혼 때문에 우는 눈물인지가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보여져요.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분노를 사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 받았다니까요. 저들은 춤추고 모든 거 다 해요. 송아지 올려놓고 막 모든 놈을 기뻐서 이제 우리 신이다.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나 여기 있는데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자기들은 예배래요. 예배래. 요소는 갖춰져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요소는 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결국 뭘 만들어냈냐? 진노를 만들어냈습니다. 진노가 메이킹 됐어요. 쭉 7절부터 11절인데요. 10절의 말씀, 근데 11절만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이 앞에 10절에도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만 놔두겠다. 너로 큰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만들어냈죠. 신을 만들고 가짜를 만들고 가짜 지도자를 만들고 결국 뭐요? 진노를 만듭니다. 진노가 메이킹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신앙 행위를 돌아봐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배라는
차라리 예배라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흥겨워 춤추고 노래하고 봉헌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요. 왜? 오치렁치렁 입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게 아니죠.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걸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두렙돈 여인에게도 전혀 하나님과 예배와 상관없고 무관한 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진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있어요. 경배와 찬양, 뭔가를 공부한다고도 하고 오늘 우리가 경각심, 성경 공부한다고 찬양한다고 공부한다고 막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무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의 이미 목적이 달라지지 않고는 동일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게 참된 것일까? 정상적일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모여 공부하고 교제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죠. 마무리를 맞춰볼까요? 무엇을 만들까? 10절에서 하나님에게 진노를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한다. 본문을 보시죠. 모세가 중보하죠. 자기를 높일 수도 있고 나만 살려준다고도 하는데 지금 모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의 안위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도 내놔요. 이순신이 위대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12절인데요. 보세요. 12절, 13절, 12절, 13절을 다 읽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모세가 참 대단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조상들을 기억해달라고. 언약이죠. 하나님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자비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우리 알지만 롯을 구하는 그 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14절입니다. 결론이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야 할 기도는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와, 이걸 만들어냈을 때 화가 아니라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 사람들은 무지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을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스데반도 그 기도 따라하는데 지금 이것도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저들은 무상수박 계속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을 거예요. 저 춤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쪽에서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그 진노하심이 창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위해서는 그 불의를 멸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가 죄가 많지만 이 땅에 타락함이 어마어마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아직 침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막 무겁지만 왜 침몰하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의 부력이 그 배를 떠있게 한다잖아요. 의인의 부력이. 죄는 막 침몰해서 가라앉고 죽어야 되지만 이 의인의 중보 기도가 이 민족을 떠받들어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모세를 보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민족을 살리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죠. 보세요. 중보를 만든 모세. 뭐예요? 뭘 만들어요? 메이킹. 중보 기도, 살리는 기도는 뭘 만들어냈어요? 사랑을 만들어냈어요. 죽음이 아니라 뭘 만들었다고요?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가 나가지 않았다면, 자신의 죽음을 내어 던지지 않았더라면, 생명 걸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생명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과 부활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생명,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던 것, 오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미움을 만들어내는 세상에 편승하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낸 그 중보, 사랑,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